오늘은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주제를 본향을 향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목회자는 아벨의 믿음으로부터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쭉 해오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잠시 이렇게 물꼬를 좀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쉬는 중간 타임을 갖는데요. 대신 이제 그 중간 타임에 무엇을 소개하냐면 그 믿음의 지향점, 믿음의 종국,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지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이 가지는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공통점,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저마다의 살았던 시대가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참 그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 그들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 약속과 함께 죽었다. 믿음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그 삶의 결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는 가진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들은 이 믿음의 여정 중에 중간쯤에 아니면 혹 인생의 어떤 그 아픔과 고난과 갈등의 순간 속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 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옛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들은 돌아가지 아니했다. 이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핵심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연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향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지향점, 그 종착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소망하게 되어지고 고대하게 되어져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첫째 날이었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살아있는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이 사람됨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새 생명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는데 그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소망을 가진다. 그 소망의 지향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덧입을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 내용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과 아주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지향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지향점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갈등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출발을 했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삶이 항상 오르막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살아? 이거 아니면 내가 살 방식이 없어? 방법이 없어? 나는 다른 길을 택할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소망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구축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어디엔가 고장이 나도 크게 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시대는 교회마저도 목회자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거두는 것인 양, 종교적인 상품을 포장해서 교회가 소개하고 안내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이것으로 방점을 찢어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물꼬를 틀어버리는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택의 여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이 땅은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럼 이 땅은 뭐냐? 잠시 지나가는 광야일 뿐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여러분 삶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오경 가운데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영어 성경을 보면 넘버스라는 말을 씁니다. 넘버스는 숫자를 계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하는 여정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총 숫자를 지파별로 셉니다. 그래서 넘버스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 해서 민수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민수기를 히브리식 가지고 있는 이름을 고요한 이름을 풀면 어떤 뜻이 나오냐면 민수기는 광야라는 뜻이 나옵니다. 민수기가 가지는 참된 의미는 뭐냐면 광야예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횡단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이 광야인 것처럼 이 광야는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든지 많이 배웠든지 뭐 똑똑하든지 건강하든지 광야는 기본적으로 생존 자체가 까다로운 것이에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늘의 만나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둘러치지 아니하면 그들 이스라엘 스스로는 살아가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힘들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최적의 장소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혼란은 여기에 있어요. 광야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광야란 말이에요. 생존이 힘든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냐면 궁궐 같은 삶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대궐 같은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비단 옷을 입은 자를 광야에서 찾으면 되겠느냐? 비단 옷을 입은 자들은 궁궐에나 있느니라. 이 표현을 주님이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이 광야, 믿음의 연단을 받는 광야에서 궁궐 같은 부귀영화를 꿈꾸며 그것을 구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십니까? 언제 주실랍니까?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픕니다. 힘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하는 존재의 목적과 방향이 전부 어디 있냐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 땅이 전부인 양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가 조금만 믿어가면 쉽사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준다거나 부귀를 준다거나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잘 주지 않습니다. 허락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그런 재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것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도 고대 경영학과 나오고 경제학과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아세요? 은행에서 일해요. 물론 일반 직구보다 조금 더
뭐 샐러리는 좀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뭐 대단히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돈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돈 버는 건 재주고 은사예요. 하나님은 저마다 사람에게 고유한 재주와 은사를 주거든요. 그것처럼 돈 버는 것도 저는 재주나 은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부귀영화를 요구하는데 내게 받은 은사도 돈 버는 재주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죠. 그래서 이것이 공상이 되어지고 망상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과 실갱이하고 다투는 지점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광야에서 살라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살라, 여기가 내게 약속한 땅이다, 약속한 곳이라고 주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거쳐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갖는 착각은 뭐냐? 지나가는 광야를 약속의 땅인 양, 이 세상과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땅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마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양, 하나님의 나라인 양 혼란을 우리가 경험해요. 착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마치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 전부라면, 70년 80년 사는 이 땅이 이 세계가 전부라면 여기가 약속의 땅이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본향이 아닌 거, 이 세상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견줄 수 없는 출중하고 탁월한 실력으로 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해야 돼요. 왜? 이 광야가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에게 약속한 최종 목적지요, 정착지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집니까? 왜 우리가 양보해 줍니까? 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내어줍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맞아요? 잘못됐죠.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지 않았다고요. 근데 마치 이 땅이 약속의 땅이요, 이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성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쟁취해야 될 땅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마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양, 이 땅이 우리가 마치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인 양 현세적으로, 세속적으로 기독교를 포장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기독교를 동원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출세하고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세속적인 왕자를 움켜쥐는 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근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대에 지금 굉장히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광야가 영원한 우리의 집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보할 필요 없습니다. 져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결과를 얻어내는, 승리를 얻어내는, 성공을 얻어내는, 저 녀석이 죽든지 말든지 형편을 따질 거, 뭐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볼 것이 없어요. 내가 먼저 잘되고 내가 먼저 살아야죠. 내가 먼저 성공해야죠. 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광야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종착지가 여러분 정해진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땅이에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나그네임을 증언하는데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풀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돌아가지 아니했느냐.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왜 너 편하게 잘 살던 갈대아 우루 그 고향집을 고향 땅 놔두고 떠나서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갈대아 우루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 때 제법 잘 살았습니다. 우루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는데 어려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한 어떤 상업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 왜 거기서 그렇게 번듯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지? 네 고향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거칠게 살아가? 이 말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래? 왜 그래?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여러분 물어보면 뭐죠? 왜 예수 믿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네가 왜 희생을 하니? 왜 헌신을 하니? 왜 네가 져주니?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네가 그 사람 눌러버려. 세상은 양육강식이거든요. 약한 자 앞에서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 여러분 꼬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류의 인생인데 약자 앞에서 그 사람을 여러분 세워줘야 되는데 약한 사람은 여러분 밟아버려요. 세상은 쳐다도 안 봐요. 강자 앞에서는 꼬리를 살살살살 흐르고 이게 인간의 비열함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돌아갈 기회,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말한다면 첫 번째 이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종국은 어디를 향하는지를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에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이 삶 자체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전도, 더 크게는 다른 민족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다른 존재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전도예요. 가장 큰 선교예요. 이런 차원에서. 근데 바로 이걸 반대로 여러분 뒤집어 봅시다. 맨날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다니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지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웃기죠? 살아가는 거 보면 지나 내나 똑같아. 이 세상이 다인 양, 이 세상에서 그냥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려고 악이 다툼하고 우리랑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삶의 방식과 생각에 결을 가지고 예수하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그래. 입만 열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4절 오늘 26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얘기할 때도 히브리서 저자는 동일한 원리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느니라. 여러분 동일한 원리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썼다는 건 힘들 때, 갈등이 일어날 때 다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거 놓아버리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요. 동일하게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굳이 그렇게 미디안, 우리가 모세의 스토리를 보면서 갖는 궁금증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애굽의 대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까지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왜 도망가? 여러분 좀 웃기지 않으세요? 앞뒤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아니, 모세는 애굽의 총 군대 사령관이었다고요. 애굽의 군대 사령관이고 왕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고대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그것도 평범한 시민도 아니고 종이잖아요, 종. 그 당시에 종 노예는 왕자가 뭐 하나가 아니라 100,000명을 죽여도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시대예요. 그까지 그 뭐 한 명 죽었다고 왜 도망갑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도 애굽의 낙을 누리기를 원했다면, 그게 자신의 삶의 가치였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런 삶 자체가 무엇을 여러분 증거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날 것을 요구해요. 자, 이게 여러분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다 요구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타협이 없어요. 양보가 없어. 이걸 요구한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로 우리가 여러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 믿음이 내 안에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 옛 사람의 상태, 부르심 이전의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옛 사람의 방식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예수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로도 설명을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는 거죠. 삶의 스타일이 여전히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옛 본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삶의 스타일과 방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에서 벗어났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의 신분의 상태로 믿음이 지향하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옛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소개가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우리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분들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믿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옛사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사람은 양을 염소로 위장한 양이에요? 아니면 양을 위장한 염소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폭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내가 종교인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옛사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스스로 폭로하고 여러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결코 옛사람의 상태로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썼잖아요. 우리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목사의 메시지가 도저히 나랑 그 결이 안 맞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뭐 개인적인 거니까 그걸 굳이 뭐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 목회자나 그 목회자의 메시지가 내 영혼과 내 신앙과 도저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부부도 뭐 평생 살아도 뭐 하나도 안 맞는데 목사의 메시지가 나랑 맞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네.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상태와 맞는 교회를 찾을 수도 있고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죠. 믿음 이전과 부르심 이전의 상태로 여러분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배경을 보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뭐예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죄와 사망을 담고 있는 실제로 죽음의 땅이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죄와 사망이 충만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소돔 고모라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의 아내가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아봤습니다. 그렇죠? 돌아볼 수 있죠. 사람이니까. 왜 돌아봤을까요? 성경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여전히 마음과 눈이 우리의 시선이 옛 본토 친척을 향하고 있는가? 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한 소돔 고모라를 왜 바라보고 있는가? 왜 마음을 뺏기는가? 우리의 눈을 뺏기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 내 본토 친척으로 향하지 말라 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향하자 그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이것은 본토 친척은 소돔이라고 우리가 해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소돔을 떠나라 하셨지만 다시 돌아가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은 그냥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적 운명의 종지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소돔을 고모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롯과 롯의 아내가 의인이어서 거기에서 여러분 건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가 소돔 고모라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이게 뭐죠? 우리의 시선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지향점은 어디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나라를 지향해야 되는데 자꾸 소돔 고모라, 갈대아 우루, 애굽을 자꾸 쳐다보는 거죠. 이런 자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정말 죽음이 된 자가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죽음이에요, 영광이에요? 성도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완전한 생명의 충만함과 영광 그 자체인데 소돔 고모라에서의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그야말로 죽음이 정말 죽음이 되어지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아픔은 이거죠.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바랬다는 점입니다. 이건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나루는 이 믿음의 지향점에서 본다면 시선이 부르심 이전의 상태, 옛사람의 상태를 도리어 그들이 여러분 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하나님이 우리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애굽의 상태에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시선은 옛 본토라고 하는 그 안목에서 새로운 본향을 향하는 곳으로 시선이 옮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옮겨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서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되돌아가지 말라, 돌아갈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돌아갈 기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곳을 향하는 것, 그걸 끝까지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걸음과 믿음의 자유를 방해하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본토 친척집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는 것, 시선을 거기에 두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킬 때마다, 시선을 뺏기고 이전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 죽음은 성경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우리가 잘 아는 데마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마는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돌아갈 기회는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뭘라고 고향 친척 떠나서, 네가 잘 살 수 있는 곳을 떠나서 왜 그렇게 살지?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향하는 그 본향을 향해서 그 걸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나아간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움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믿음이 지향하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본향, 영원한 집을 향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여러분 방향점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고 그 나라에 이를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